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처음이요 나중 되시며 세상 험한 풍파 몰아칠 때에도 든든히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죄에서 사함받아 천국 백성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섭리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모두 내어놓고 겸손히 자복할 때에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들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눈과 귀와 생각들이 날마다 새롭게 열리게 하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해서 간절함을 담아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법과 경륜을 따라 보편적인 정의와 상식이 반듯하게 세워지며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열방 중에 우뚝 세워지는 웅비의 역사가 곳곳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휴전 상태인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사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주님 능력의 손으로 든든히 안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경을 심히 창대하게 넓혀주시고 전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말씀이 충만한 교회, 생명 살리는 일에 기도의 손, 선한 협력의 손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기쁨이 넉넉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진행 과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좋은 일기와 환경도 대로와 같이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쁜 마음 가지고 자원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그 마음 중심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하늘문을 여시사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감동이 넉넉히 임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에 오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받아서 발길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지혜가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장로교인은 예정을 믿나요?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대학원 종강을 했는데 종강 예배 때 제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 고향이 여주시 흥천면 효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흥천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정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장로교인들은 예정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고 천국 갈 자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자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라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최 선생님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러니 믿고 안 믿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지. 끝까지 믿으면 구원을 얻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면 지옥을 가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장로교 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예정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귀를 기울이고 저도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리교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잘 받아들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뭘 깨달았느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간구해 준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또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해봤던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다.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런데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어.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있고 물어봤어. 그런데 한결같이 말하길 뭐라고 말하냐. 나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회개에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우리는 구원이구나. 여러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요,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저는 그 사실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예정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정을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정이 믿어지면 예정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째, 예정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정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면 구원받은 은혜에 흔들림이 없어져. 세상에 누가 뭐래도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야, 이 나를 구원하였다니, 구원받은 은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돼.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예정의 은혜를 딱 체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아멘.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난장이었어요. 난장이 수준이야. 자,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서 악랄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들여서 돈을 벌다 보니까 세리장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돈은 벌었지만 만족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 돌무화과 나무, 회복의 나무라고 하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행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 그냥 지나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러러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안단 말이냐, 어떻게 내 마음을 안단 말이냐. 그리고 거기서 쭉 미끄러져서 예수님을 딱 대는 순간에 자기의 비춰지는 그 모습, 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발견된 거야. 예수님을 딱 보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은 4배로 내가 갚겠나이다. 율법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삭개오, 방황하는 너를 구원시켜서 너를 부르려고 너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비참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를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곳을 찾아오셨구나. 여리고로 찾아오신 그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게 하려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예정의 은혜를 체험해 버린 거야. 아멘.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그 마음속에 고통하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예정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은 이론보다 체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정은 한 단계 더 깊은 구원의 체험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정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미리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고 인생의 지옥 형벌을 이 땅에서 저주받고 지옥 형벌을 가야 되는 그러한 삶에 처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창세기 15장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이 복음을 가리켜서 신학교에 가면 원시복음 그렇게 해서 가르칩니다.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누구냐?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구약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걸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미리 세우셨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지, 후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여러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다. 예지, 신학적인 용어로 미리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작정. 창세전에 미리 알고 작정하셨다. 예정. 예정 교리로 주장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장로교, 우리 합동축, 고신축, 통합축 이런 데서는 이 예정의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예정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 이것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 이것은 믿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세울 때 예수님만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느냐, 아니면 나도 구원하려고 나에 대한 계획 한 사람 그것도 세우셨느냐, 여기 차이예요. 우리 장로교는 나 한 사람의 계획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만 세웠지 믿고 안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 교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고 예정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누림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의지가 누구한테 달려있으니까? 나에게 달려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도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구속의 계획을 세울 때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어. 갈대아 우르에서 가정에서 우상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뿌리가 되라, 복의 근본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할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러지 않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이러지 않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수도 없이 구약 성경은 예언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애굽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는 거야. 바로가 여호와만 살리는 거야. 남자 아이들이 왕성하면 그 히브리인들이 그 나라를 장악할까 봐 사내 아이를 죽이는 거야. 그런데 모세를 낳고 나서 얼굴을 딱 부모가 보니까 예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3개월 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살립니다. 자, 그러다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가문이 멸망을 하겠다. 그래서 갈상자에다 역청을 갖다가 칠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하숫가에 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거기에 바로 공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뚜껑을 갖다가 바로 공주가 딱 여는 순간에 보니까 아이가 웃는 게 아니라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가 싹 터요? 여러분, 모성애가 발동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울어서 어떻게 하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공주님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잘 나오는 유모를 불러다가 공주님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 먹이게 할까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모세의 친엄마가 들어가가지고 그 모세를 키우면서 거기서 유아 교육을 시킨 거예요. 모태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던 일이죠. 드라마 대본을 써도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만든 거야.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바울이었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남녀를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잡으러 가지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 4절에 어떤 일을 만납니까? 다 같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기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나를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어디서 택했느냐? 어머니 뱃속에부터 나를 택했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사용했구나. 점점 깨닫게 되다가 나중에는 창세 전에 이미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한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결의 중에서 무조건 선택이 있어요. 무조건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혹시 이단에 들어갔다가도 거기서 나오게 만들어서라도 구원을 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화면을 그대로 한번 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요걸 가리켜서 예지, 이렇게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 한번 따릅니다. 예지. 미리 정하셨으니, 그 말은 예정 한번 따라서 했어요. 예정. 부르시고 소명. 의롭다 하시고 칭의. 영화롭게 하시고 내세.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예정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가? 오늘 여기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답을 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도 그때 아브라함의 계획도 세우시고 이삭과 야곱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우시고 바울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셨다고도 믿습니까? 아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우리 여기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각자에 대한 계획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돼.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어지면 이게 예정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이 예정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이 예정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저는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때 예수 믿기 전에,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죽음의 순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그 높은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고 연탄가스로 죽을 뻔했는데도 그때 나는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렸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야. 모태에서부터가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이전 초대중앙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오늘 주 예정을 통해서 예정의 말씀을 듣는 거, 첫 번째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정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정 속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예정의 은혜를 받고부터 이때부터 모든 것이 감사로 느껴지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농촌 시골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고,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기서 태어난 게 감사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요. 부자 집에서 태어난 것 감사요. 이래도 감사요, 저래도 감사요. 우리 할아버지가 경주채시요, 우리 할머니가 여러분 한시요,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백시요, 외할머니가 또 계신데, 그리고 경주에서 직접 우리 16대 할아버지 두세라는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에 와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결혼해서 사셨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두세 할아버지까지 감사한 거야.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없어. 친가와 외가 중에서 한 사람만 삐끗하면 여러분 나는 태어나지 못하는 거야. 야,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감사한 거야. 두세 할아버지까지 감사한 거야.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니까 사랑의 깊이가 여러분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게 없어. 빚만 남겨줬어.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나에게 잘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어. 내 맨날 매만 쳤어. 그래도 예정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이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게 되면 효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효도하게 돼 있어. 이 은혜를 받게 되면 효도해라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으니 너무너무 부모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튼 이 예정 속에 은혜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목사님, 창세전에 택한 받은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을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복음을 전할 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구원받았으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니 막 살아도 될 거 아니냐? 끝에 가서 싹 가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예정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혹시 영광 가릴까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닫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장로교회는 예정을 믿나요? 확실히 예정을 믿습니다. 저도 예정을 믿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첫째, 예정의 은혜를 체험하면 구원받은 은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아멘.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돼서 아멘. 성경을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되니 자존감이 높아지고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나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 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되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결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종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깊이 받아서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11시 예배 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보내줄 텐데 다시 2번씩 3번씩 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면 큰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